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 삼손의 분노와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잔칫집이 초상집이 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결혼식이겠죠. 잔칫날이에요. 그것도 특별히 첫눈에 빠져서, 사랑에 깊이 빠져서 첫사랑 여인과 결혼해서 잔치를 베푼다. 얼마나 흥분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날에 삼손이 만용심이 생겼어요. 영웅심도 생겼어요. 여러분,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예요. 우리가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도 하지요. 이 감정이 막 북돋아 솟아오르니 이 삼손이 들러리로 온 그 동네 남자 친구들에게 제안 하나를 하지요. 내가 수수께끼 하나를 낼 테니까 맞추면 내가 겉옷, 아주 사람은 그 당시 고대 시대의 겉옷은 뭐 이불을 대용할 정도로 모든 게 다 갖췄잖아요. 겉옷 30벌을 주겠다. 더 나아가 배옷, 정말로 모시옷, 가장 좋은 모시옷도 30벌 주겠다. 대신 너희들도 맞추지 못하면 나에게 똑같이 겉옷 30벌과 배옷, 모시옷 30벌을 나에게 줘야 된다. 어떻게? 내기하면 할까? 동의하고 좋다 했어요.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이렇게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수수께끼라는 것은 유추를 해내면 웬만하면 머리 좋은 친구들은 그 답을 알아내요. 그런데 자기만이 경험하고 자기만이 아는 것을 수수께끼로 내면 맞출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면 웰플렛의 사람들은 맞추지 못할 수수께끼를 동의를 하고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이 탐나서 그랬을까요? 아니, 자기들만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서로 동의하에 수수께끼는 내어졌고 합의를 해서 됐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맞추겠냐?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만의 방법 딱 하나는 있었지요. 그의 삼손의 아내를 불러다가 협박하면 삼손을, 자기 남편을 어떤 방법으로도 깨어서 그 답을 알 것을 알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불러내요. 그리고 협박하지요. 네가 일주일 안에 삼손으로부터 해답을 나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거예요. 여자는 협박 앞에 공포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삼손에게 가서 눈물로 호소하지요. 여자의 눈물은 남자의 마음을 녹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삼손은 그 아내에게 이 수수께끼 비밀을 알려주게 돼요. 그러자 이 아내가 그 협박범들한테 그걸 알리게 되고, 일회째 되는 날 회심의 미소를 짓고 그 남자들은 삼손에게 나와서 우리가 그 수수께끼를 풀었다, 들어봐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정확한, 삼손이 체험했던 정확한 것을 해답으로 풀어내니 삼손은 알았어요. 이것은 나와 내 아내만 알았던 것을 저들이 알았으니 틀림없이 아내가 저들에게 알렸으리라. 그 형편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이 아내와 남편, 부부 간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부부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부가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진실하게 솔직하게 신뢰를 가지고 이 삼손의 아내가 여보, 내가 저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당신이 문제낸 수수께끼를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하니 어쩌면 좋겠냐라고 상의했다면, 진솔하게 퇴하했다면 그 삼손의 그 강력한 힘이 그 모두를 물리치고도 남았을 텐데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초상집이 된 거예요. 잔치집이. 또 하나는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야 되는데 남편에게 있지 않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협상하고 대화했다라는 것은 참 큰 실수를 저지른 거죠. 어디에 나갈 때 허락을 받든지 동의하여 하면 얼마나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잔칫날이 초상집이 되고 분노에 휩싸인 삼손은 그 처갓집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 후, 그렇게 올라갔던 삼손이 얼마 후 이제 밀을 벨 때에 추수 때가 됐어요. 어느 학자는 2주쯤 흘렀다 그래요. 한 2주쯤 흘렀어요. 분노의 감정을 안고 돌아갔는데 2주쯤 지나고 보니 아니 자기가 첫눈에 첫사랑에 빠진 여인, 자기 아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조금 사라지게 되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누구나. 이 삼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돌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사내 대장부인데 그래, 이거 실수할 수 있어. 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다시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 처갓집을 향해 갈 때 그는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준비했다 그래요. 여러분, 처갓집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 1호가 이 당시에 염소 새끼였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베트남 수련대를 갔다 왔는데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으로 시집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남자가 처갓집에 갈 때 선물 1호가 뭔지 아세요? 선물 1호는 따라합니다. 정간장. 웃고자 하는데 이게 싸우자고들.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이 처갓집 갈 때 정간장 한 세트를 가지고 가면 동네 사람이 우아한데요. 그래서 그게 처갓집 갈 때 선물 1호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처갓집의 선물 1호가 염소 새끼. 삼손은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어깨에 메고 처갓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장인한테 장인, 제가 왔습니다. 제가 신혼방을 못 차렸는데 이제 신혼방에 다시 내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 장인이 헉 하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여보게, 나는 자네가 분노하면서 자네 집으로 가길래 이제 끝났구나. 자네 아내, 즉 내 딸을 싫어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내 딸을 어쩔 수 없어서 그 자네 친구 들러리로 왔던 친구에게 시집을 보내버렸는데 이제 와서 자좀 어떡하는가?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이 장인이 이렇게 말해요. 이왕 이렇게 된 바 자네도 알다시피 자네 처제가 훨씬 자네 아내보다 이쁘네. 그러니 처제를 아내로 맞이하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번 사랑에 빠지면 아무리 이쁘다 해도 그 사람에게 눈길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삼손은 분노했어요. 분노하고 내가 이제 이 블레셋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라도 블레셋은 나에게 원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밖으로 쫓아나가서 순식간에 요 30마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삼손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여우는 정말로 깨도 많고
약삭 빠르고 빠른 동물이. 그런데 순식간에 삼손은 요 30마리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한 마리씩 꼬리를 엮어 묶었대요. 30마리가 아니고 300마리를 잡아와서 꼬리를 묶어서 150쌍을 만들었다는 얘기. 그리고 그다가 회를 꼽았다. 회라는 히브리 말이 라피드라는 말을 썼는데 직역을 하면 횃불. 이 횃불을 당시에는 뭐 전기가 없었으니까 횃불을 만들 때 쌀이나 갈대로 엮어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횃불로 사용했다라는 게. 그 회를 만들어서 횃불을 가지고 300마리 여우를 150쌍을 만들어서 그 꼬리에다가 회를 하나씩 꼽았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그들을 몰아버렸어요. 여러분, 꼬리에 묶인 여우가 150쌍이 들판을 향해 다름질 쳤다. 불이 붙어서 뜨거워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50쌍들이 온 밭을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곡식을 거두어서 단을 쌓아놓은 곳, 아직 추수하지 못한 들판, 그리고 포도원, 감람나무가 포도원과 곡식단과 곡식밭을 150쌍의 여우들이 온 통을 헤집고 다니니 불바다가 된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포도원이 소실되고 감람원이 소실되고 곡식단이 소실되고 곡식밭들이 다 불을 탔으니 그 밤은 엄청난 재앙이 뒤덮었을 거예요. 그렇고 그 밤을 보내고 나요. 아침이 밝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들판을 봤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초토화 같은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엄청난 일을 자행했냐? 알아보니 저 위에 딥나에 사는 삼손의 아내, 그 장인이 그 아내를 다른 이에게 줘서 분노해서 삼손이라는 자가 저질렀다.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분노가 크게 달하자 그 삼손의 장인의 집을 찾아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그렇게 큰일을 저지르고 분노했던 삼손에게 그 일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가보니 정말로 자기 아내와 자기 장인이 불에 태워져 죽었어요. 이 분노가 또 그게 달하지 않겠냐고요. 그러자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분노를 표출하는데요, 마지막 절을 보니까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대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넓적다리, 그 정강이 모두의 상태를 철저하게 파괴시켰다. 다 부려뜨려서 쓰지 못하게 해서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분노가 극에 달해서 엄청난 일을 자행했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분노는 분노를 낳게 되고,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엄청난 살육의 현장, 피비린내나는 현장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누군가가 누구의 감정을 복받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면, 분노의 절제가 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자행되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보통 대개의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삼손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면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됨을 알게 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파셔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압제를 당했다. 압제는 비틀어 짬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실린 이스라엘의 한 사사, 마지막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실 구원의 계획을, 섭리를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는데 삼손은 나실린이란 자체를 망각한 채 자기 욕정과 욕망에 휩쓸려서 자기의 감정대로 그렇게 행하는 엄청난 일을 자행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나실린은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법칙이 있었잖아요. 첫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래서 삼손은 나실리는 자신의 상황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포도원에 들어가서 독주와 포도주를 즐겨 마셔서 사자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만지는, 결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살지 않았던 그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것은 내 위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그가 한 번도 어떤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게 없을 정도로 자기 욕정대로 살았던 인간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도입하면 우리는 나실린 즉 성도예요. 세상과 구별됐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서 세상과 구별된 자의 삶을,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를 다 불러내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감정대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하면 분노가 생길 때 그 분노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자신의 욕정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행하면 분노는 분노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결국 모두가 파멸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삼손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누구나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의견이 대립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툴 수 있어요. 분열할 수 있어요. 대적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삼손처럼 분노는 감정대로 이 일들을 행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행동할 건가. 선택은 늘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결국 삼손의 아내와 장년이 불태워 죽은 사건은 오늘 이 분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단 말이죠.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이 협박을 하잖아. 협박당했던 사건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는 의미에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일회째가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얼러대었다. 신랑을 꿰어서 그가 우리에게 낸 그 수수께끼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 그렇지 않으면 세덱의 친정집을 불살라 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니지 않소. 여러분, 이 사건, 블레셋 사람들의 신랑의 들러리로 왔던 그들이 삼손에게 수수께끼를 냈을 때 자기들의 계획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면 반드시 해답을 알 수 있을 거야. 만약에 그 알아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아비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여러분, 그들은 아무 의미 없이, 아니 그냥 배옷 30벌, 그도 30벌이 탐나서 이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블레셋의 40년 앞뒤로부터 구원해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은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말세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면 어떻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은 다 아시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 사건은 신약으로 훌쩍 뛰어넘어와서 바울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종말의 때를 사러 갈 때 말세가 이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네가 어떻게 대처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 말씀은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참수로 목이 떨어져서 순교당할 것을 알았던 바울은 마지막 유언장을 쓰게 되는데 그 유언장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왜 디모데 전후서인가? 디모데는 바울이 낳지는 않았지만 양아들로 삼았던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쓴 게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특별히 마지막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말세의 때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이, 오늘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다 침투해서 정착되고 있어요. 교회들이 분열나고 다투고 비난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이 지배하고 만몬 신앙이 뿌리 잡고 있고 뿌리 내리고 있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일어날 거다. 이런 것을 알면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거슬러 역행하며 다 타파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야 된다. 디모데야, 말세에 대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미리 내가 너에게 알려주니 이것을 다 잘 대처해서 끔찍한 일이 비극이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감사하기는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잘 미연에 방지하고 산다라는 것은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겨날 때 단호하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분노로만 표출했던 거예요. 그 분노는 분노를 낳았어요. 그 분노로 자기들의 모든 양식들을, 곡식들을 다 피폐하게 만들고 불태워버리자 그들은 삼손의 아내, 삼손이 가장 사랑했던, 첫눈에 빠졌던 그 여인과 그 아비지를 불살라 죽이는 엄청난 일을 자행하자 또다시 삼손은 분노해서 블레셋 자손들을, 그 정강이와 모든 무릎 간절을 다 파괴해서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일을 자행하고 말았던 거예요. 분노는 분노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삼손처럼 할 건가? 아니면 다른 어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할 건가? 선택은 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삼손보다 더 큰 분노의 감정을 가진 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왜요? 다윗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냈어요. 아비를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가 도망길에 올랐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 한다? 그래서 자식을 피해 도망길에 올랐다? 그런데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기막힌 한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이 바후림에서 시므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이 시므이는 일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의 친족이었어요. 그가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찾아 나와서 이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말은 정말로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분노가 극에 달했을 정도의 그 사건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억울해도
다윗은 사울을 끊임없이 용서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자기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가 어때? 없는 말을 만들어내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시므이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영영이 죽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비린 나에게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의 말을 쏟아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한 행동은 참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줘요. 10절입니다.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의 분노의 억울한 말을 쏟아낼 때 다윗과 함께 도망길을 올랐던 스루의 아들이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자, 제가 단번에 쫓아가서 칼로 제 수급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 얘기할 때 다윗이 한 말이, 스루의 아들아, 이것 저 시므이가 지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시켜서 한 말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면 내가 그 말을 듣고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다윗과 삼손 똑같이 분노할 수 있어요. 아니, 분노해야죠. 그럴 때 삼손의 행동과 다윗의 행동은 극과 극이었어요. 180도가 달랐단 말이죠. 왜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철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복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고의 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이 신앙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분노한 일이, 우리가 어떤 견디지 못할 아픔이, 두려움이 엄습해도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삼손은 나실린 성도이면서도 독주와 포도주를 가까이 했고 시체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머리에 삭도를 대는 일, 그조차 하게 되는 엄청난 일을 자행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을 망각한 채 자기 욕망과 욕정에 휘둘려 감정대로 살았더니만 엄청난 사륙을 저지르게 되고 자신도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만 거지요. 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우리는 이런 삶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교훈이 있어서 우리가 삼손의 이 분노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 다음 시간이 되면 하나님 올라온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실 거예요. 그날을 고배하면서 우리는 분노가 생길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다윗의 행동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분노를 절제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 섭리를 믿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충성노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분노가 엄습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는 삼손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